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퀴즈 하나 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화와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미지 보여주시죠. 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 또 지금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더 글로리입니다. 자, 새 영화와 드라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복수를 소재로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올드보이는 내 비밀을 폭로한 친구를 15년간 가두어 복수한 이야기이고요. 테이크는 딸을 납치한 악당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더 글로리는 학창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일진들을 18년이 지나서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영화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복수에 관한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계속해서 이런 영화와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선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악인들이 벌을 받게 되면 마음이 통쾌해지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악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죄값을 치르기를 바라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죠? 자, 여기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유교의 뿌리를 둔 중국의 고대 사상에 따르면 부모 또 왕, 스승의 원수는 불구 대천지 원수라고 해서 그 원수를 반드시 갚도록 가르칩니다. 원수를 갚지 않으면 오히려 불효라고 가르쳤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하여 마침내 성인이 되어서 원수를 찾아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나 영화 한두 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원수를 갚은 순간 이 아들은 자기가 죽인 원수의 가족들로부터 또 다른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선과 악이 교차하고 복수가 난무하는 전쟁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면 분노와 복수심이 차오르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서 그 차를 앞지르게 하면서 야, 내가 거리의 악인에게 벌을 주었구나, 권선징악을 하겠구나, 뿌듯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드는 차 때문에 정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또 화도 나서 경적을 빵 울렸는데 그 차가 제 옆으로 붙이더니 창문을 내리며 말하는 거예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누구를 신고한다는 말인가?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야, 서로가 서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다행히도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그분이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악인이라 여기는 시대에 복수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복수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감정이지만 복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서 강의를 통해 지난 3달간 또 다윗 왕의 인생을 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복수의 절호의 기회를 잡은, 복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 앞에 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다윗의 원수였던 그는 누구이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무엘 하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소설로 비유하자면 삼국지나 초안지에 해당하는 무협지에 해당하고, 영화로 비유하자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나 스파르타 전사들의 이야기, 영화 300과 같은 블록버스터 전쟁물에 해당합니다. 장수들의 말 달리는 소리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의 함성 소리로 가득한 이 성경에는 용사와 영웅들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수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모태 전사였어요. 위대한 전사 다윗은 작지만 물러섬이 없고 결코 패배를 상상하지 않는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지와 용맹함을 두루 갖춘 요나단은 멋진 왕자였고요, 움직이는 살인병기요 전쟁의 화신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사울의 총사령관 백전노장 아브넬, 또 복수의 화신이요 포악한 장수인 요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네로라 하는 용사들과 전쟁 영웅들이 불꽃 튀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생생히 기록한 책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에 이 비범한 영웅들 이야기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비운의 인물이에요.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부러져 평생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불명예스럽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영원한 이인자였던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날 같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 고아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죠. 일국의 왕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의 신분으로 추락한 가문, 폐위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좌절된 운명으로 자라난 비운의 아이 무비보셋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무비보셋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의 장면 가운데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이 무비보셋은 왕의 원수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의 원수였어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적어도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금수저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왕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1대 왕 할아버지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버지가 2대 왕이 된다면 아버지 요나단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수도 있는 아이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5살에 그 인생이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할아버지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거인의 목을 벤 이후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백성들은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삐뚤어져만 갔고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같은 날 같은 전투에서 용맹했던 아버지 요나단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이 사울의 왕궁으로 전해졌을 때 놀란 사울의 가족들은 혼비백산하여 궁문을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때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놀라 도망치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 연약한 아이의 2다리는 부러졌고 도망치느라 적실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 아이의 2다리는 평생 불구가 됩니다. 이 아이의 부러진 2다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폐위된 왕족이요, 사고무친에 고하여 2다리를 저는 자,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슴 철렁한 소식이 들려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에게 이보다도 불행한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권력과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사실을 온 나라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 나라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손자인 그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걸을 수도 없었던 그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새 왕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를 찾아서 나에게 데려라. 다윗이 명한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즉 폐위된 왕족의 혈육이었던 자신은 장차 반역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새 왕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간지척 모두가 죽임을 당했고 혈혈단신으로 홀로 남은 그는 나라의 역적이요 왕의 원수였습니다. 그가 새 왕 다윗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제가 인생 2번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2번째 모습에서 그는 왕의 상에서 먹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자. 다윗 왕이 보좌 앞에 끌려와 엎드린 무비보셋을 생각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내가 왕의 원수로서 새 왕을 만났으니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에게 들려온 다윗의 음성은 뜻밖의 음성이었습니다. 9장 7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벌벌 떠는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왕의 가족이거는커녕 역적의 후손이요 왕의 원수가 아닌가요? 그러나 왕의 초청으로 인하여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식탁에 앉은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왕의 원수였지만 하늘 왕의 초대를 받아 왕의 식탁에 앉은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하늘 왕께서 배설하신 이 말씀의 잔치, 이 식탁에 앉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날은 하나님이 주신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쏘아보던 그 사울의 살기 어린 눈빛을 한시라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울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 때로 유대 광야로, 때로 아둘람 궁으로, 때로 블레셋으로 도피 생활하던 그 모든 시간들, 생사를 넘나들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윗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원수 사울의 손자가 유일한 혈육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하여 저 원수 사울의 손자를 죽여 반역의 씨앗을 잘라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한다 한들 아무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9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7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말씀 기억하시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왜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죠? 18장에서 한 장 앞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전투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날, 그 엘라 골짜기의 그 위대한 전투 현장에 그 요나단이 거기에 있었고, 그 전투를 바라보며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구나, 나 요나단도 아니구나, 내 아들 무비보셋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저 블레셋 거인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영적 기백과 야성으로 충만한 저 소년 전사 다윗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저 다윗을 사랑하리라. 이것은 한편으로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곧 왕자인 자신과 왕족인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왕자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왕위 계승자의 모든 상징을 다윗에게 주었고, 실제로 그 다윗이 왕이 돼요. 그렇게 친구 요나단의 우정과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숭고한 우정을 기억했고, 왕이 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죽은 친구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을 기억했고,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 사랑을 되갚을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날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가? 불구자요, 고아요, 죽은 왕의 후손이요, 왕의 원수인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는가?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왕의 식탁에 앉기 위해 그가 한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이유를 사무엘하 9장 3절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9장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은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아무런 할 일이 없는데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은총이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은 왕의 초청이요,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요, 왕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위대한 개혁자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의 왕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성경 사무엘서의 관심은 이 수많은 장군들 가운데 누가 가장 용맹한 장군인가, 이 수많은 왕들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난 왕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 상하서가 궁극적으로 교훈하는 말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고대 근동의 왕들의 자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울이야말로 적격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의 실패는 사울이 갖춘 인간적인 스펙, 인간적인 자격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을 사모하고 그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을 전하는 사람, 은총으로 살고 은총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왕궁 그 다윗 왕의 식탁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무비보셋, 절름발이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식탁에 앉는 인생 역전을 이룬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러진 두 다리로 폐위된 왕가의 후손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 왕의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의 풍성한 식탁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이 위대한 왕의 식탁,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이 말씀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날 왕의 식탁에 앉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한국 땅의 젊은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생각해요. 적어도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로 태중에 있을 때 그는 정말 희망에 가득 찬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난 직후부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의 운명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 한 세대 전에 한국교회 힘있게 일어날 때 교회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때 그때 한국교회에 다 꿈에 부풀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울 그 할아버지가 폐위된 것, 아버지가 죽은 것, 다리가 부러진 것, 그가 철이 들면서 알게 된 자신의 슬픈 운명 가운데 어느 것도 무비보셋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어른들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어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없이, 상관없이 세상은 무비보셋을 폐위된 왕족으로 만들었고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데에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가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무비보셋은 그저 주변인으로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은총이 필요했고 이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왕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광의 세대, 부흥의 세대, 승리의 세대로 일으켜지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비보셋의 인생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만나는 그의 모습은 왕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왕을 기다리는 자. 그렇게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던 무비보셋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왕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왕자 압살롬은 긴 머리를 휘날리는 매력적인 왕자였지만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 왕은 성을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를 처단하신 후에야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장면에 이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해요. 자, 사무엘하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성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가 궁 안으로 들어오면 다윗 왕의 상에서 먹던 그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는 그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그 다윗 왕이 궁을 떠난 날로부터 몸치장도 하지 않고 옷단장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 반란은 진압되었고 궁을 떠났던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험한 몰골로 자신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다윗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왕은 그가 함께 피난을 떠났던 그 신하들의 무리 속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반역자 압살롬의 위협 속에서도 교활한 정치적인 모함 속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던 그때에 무비보셋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지혜예요. 왕을 기다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도다리가 부러졌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고 그렇게 살던 그가 다윗 왕으로 인하여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위기를 겪으면서 무비보셋은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직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존재인 다윗 왕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인생에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말해요. 왕은 그 무비보셋이 고마워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그 왕에게 무비보셋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는 왕에게 무비보셋은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셨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이 다시 오셨으니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 겸손한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하늘 왕께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다윗이 기다렸던 그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하 9장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 몇 번 정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잘못한 것은 실수를 했나 보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하면 짜증이 나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세 번을 하면 화가 치밀어요. 네 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지요? 베드로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8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요? 마음속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가능합니까? 끝없이 용서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수는 쉬운 일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수원북부의 교우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7번씩 70번이 아니라 700번, 7000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한없이 자비를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치밀어오르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교훈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무비보셋의 삶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그를 세상은 절름발이로 만들었고 왕의 원수로 만들었어요.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그가 다윗 왕궁으로 불려가서 그 다윗 왕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고통스러운 내 인생,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 차라리 이대로 끝나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그에게 복수가 아닌 은총을 베풀었고 이날 무비보셋은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인생 또한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며 고요하게 살던 인생, 세상은 그를 전쟁터로 불러냈고 정치의 소용대로 불러냈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원수가 되어 사울 왕의 원수가 되어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날 왕궁에서 보좌에 앉아 끌려온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마치 길거리에 버려져 비를 맞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마리 길 잃은 강아지를 본 것 같은 그의 마음이 그에게 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치유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 이번 주일에 강단에서 나눌 때 이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느라 때로 모진 말도 듣고 때로 손가락질 받으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여 심령의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혹시 가족들 간에 주고받은 상처가 있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자녀를 통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의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 혹시 계시다면,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 혹시 계시다면, 이단들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영혼의 깊은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돋는 치유의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